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44번째 시간입니다. 말하는 피, 콜데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죄와 그 죄를 자신의 목숨처럼 자기의 소망과 생명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죄인과 그 죄인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그 로토브의 상태,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라크 여호와라 그랬죠. 그 여호와, 그분과 그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는 가인이 주인공이 되어 전개되어지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너 주 동안 하나님과 이 가인의 이야기에 보다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악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하고 그 악과 죄와 그 나쁨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귀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그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인용한 거죠. 주님께서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게 디카이오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건강한 자입니다.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하마르톨로스, 이건 뭐 여러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아는 그런 상태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옳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소재가 없다는 것, 그 생명이 없다는 걸 안 상태,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게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죄와 그 죄인은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태. 그게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건강한 자, 그 이스키온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몸과 마음이 그 생활, 그 태도가 건전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이스키온테스, 이 이스키로스라는 단어를 쓰시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악한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귀신이 들리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 현상을 통하여 설명하시려는 게 있는 거죠. 진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 기사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면.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귀신이 들린 상태가 눈도 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지를 못하는 거.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게 말을 못하는 상태라고요. 그거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역시 그때도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이 또 있었는데, 이 대화에서 이 건강한 자, 이 이스키로스라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막 쏟아놓으셔요. 막.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쭉 보시면 사탄, 바알세불, 뭐 귀신의 왕, 뭐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온갖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 사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게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그 뜻이 썩은 것들에 모여드는 곤충이죠. 귀신 뭐 이런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결론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절 말씀이에요. 비유 설교할 때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걸 뭐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비유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강한 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스키로스, 그 건강한 자예요. 의사가 쓸데없는, 의사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 건강한 자, 예수가 필요 없는 의인들입니다. 그게 강한 자예요. 자신에게 얼마든지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힘과 효력, 지난주에 했었던 거 그거요. 땅에는 없는 효력, 호아흐, 그 효력이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냥 교회를 내가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면 내가 구원받겠거니 하는 것도 건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써가면서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집사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한 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네?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의미의 교회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 소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는 어떤 모임으로서의 의미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떤 소망을 두고 내가 거기에 꾸준히 다니면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서의 공동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그 십자가, 약속의 기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 교회들이 소중했다면, 야, 내가 자랑할 거는 내가 에베소 교회 보니까 그 교회 괜찮던데, 야, 안디옥 교회 보니까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 괜찮던데, 나 그 교회 자랑하는데, 다니려면 그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만 난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시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엉뚱한 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로 죽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 자기에게 얼마든지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지난주 설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을 하자면 땅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면서 하늘을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새 힘, 그 코아흐요. 독수리처럼 내가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뭐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괜히 뿌듯해진 거 하나 가지고,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나 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하나 기특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게 다 참 기죽이는 얘기들인데요. 복음이 그래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코하의 효력,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효력,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키로스예요. 그게 건강한 자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 알 필요가 없다고.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자, 사탄과 귀신의 힘을 사실은 그 힘을 입고 있는 강한 자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신대요? 칼레오 하지 않으신대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에크칼레오가 돼야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부르러 오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예 안 부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에는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만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을 기록이라는 형태로 특별히 담아놓은 것일 뿐인 것이고, 지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담아놓은 그 피조세계가 역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게 일단은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뭘 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게 말씀이 된 자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 그래가지고 성도 되는 게 아니고, 세례식 받아가지고 어디 강가에 가가지고 팍 빠뜨린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쇼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확 물 한 번 껴져버리고 그냥 세례 받았다 그래버리죠. 차라리 구원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그 형식들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예 골라서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다 떨어져 있다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성경은 내가 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로 성경을 쥔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그 껍데기로서 그 몸뚱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씨는 다 뿌려진 거예요. 이미 말씀은 이미 다 들려졌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불렀는데.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진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진리로 도통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죄인이 누군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난 죄인 하기 싫어,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이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놈, 그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들으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죠. 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살아난대요. 이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라고 평생 교회를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냥 숨을 거두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을 복음을 아셔도, 한 번을 하나님을 믿으셔도 정말 그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궁금해 하시라고요. 좀 궁금해 하시라고요. 그게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옮기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참된 생명으로의 그 초청이기 때문에 말씀은 짧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짧지만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 성경 66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세계의 모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진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 뭐 하시겠어요? 또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그렇게 야단치시려고 죄인을 부르시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땅에 없는 그 효력, 그거를 주시려고요. 땅으로서는 알 수 없는 참된 그 진리, 그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칼레오 하시는 거죠. 거기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같은 그 말씀, 그 parallel phrase라 그러죠. 그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32절의 표현을 보면 한마디로 거기다 덧붙여서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같은 말씀인데 보충해주고 있어요. 죄가 뭔지, 그러니까 죄인으로 불리움을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바꾸어 주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다. 너희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너희에게 내 영, 그 새 영, 새 마음을 줄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의미의 이 회개하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하다라는 뜻은 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용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싹싹 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어떤 인간적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없는 생명, 내 마음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명을 넘겨받게 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메타노에오예요. 다시 할까요? 회개는 이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런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성하는 거를 성경이 회개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또 가서 하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휘딱을 갖다가 한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쏟아붓고서 털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깨끗해진 것 같이 목욕탕 다녀온 그런 느낌이 들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와가지고는 또 우리가 또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백날 해도 그 해결 안 되는 그게 무슨 회개예요. 고린도후서 5장 그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새 것,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 회개를 하라 그래요? 자꾸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회개의 복음을 다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넘겨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메타노에오,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공생의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회개했다가 뭐 천국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또 다음 주에 가가지고 죄를 또 짓다가 또 천국 밖으로 나갔다가 또 뭐 주일날 기도하고 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회사로 나가서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 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뭐 뺐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천국과 지옥에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한번 온전하게 회개를 이루면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타노에오,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 두 가지로 앞에 설명을 하죠. 하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거라 그러고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후회할 것이 없는 이라고 우리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아메타멜레토스라는 단어는 not, never 이 부정접두사라 그랬죠. 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뉘우치다, 후회하다, 반성하다는 의미의 동사 메타멜로마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 그거 아닌,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거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거를 회개랍시고 하고 뭐 잘못해서 이제 반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회개 많이 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참 저 사람이 참 교인답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러고 산다고 이러고 서로 박수치고 그냥 회개했다고 그냥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부 눈 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질 못하게. 이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내가 뭐 좀 실수한 걸 가지고 뭘 이렇게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서 격려한 다음에 너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어? 10번 짓던 죄를 갖다가 다음 주에는 한 3번만 지어? 그 다음에는 한 2번으로 줄이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물론 허구한 날 이렇게 뭐 안 좋은 짓을 하다가 줄여나가는 건 좋죠. 예를 들어서 막 술, 담배를 갖다가 막 정말 뭐 떡이 되도록 먹던 사람이 이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부싸움도 좀 줄여야 되겠고 애들한테 하는 좀 잔소리도 줄여야 되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나 그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걸 변화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한 자로서 자꾸만 자기가 견고한 진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되네 내가.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좀 건전해지는데. 술도 끊게 되네. 이거 담배가 이게 못 끊었었는데 이게 끊어지는데.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포가 나에게 이루어진 거 맞냐고요. 예수 믿는다며요. 구원 받았다며요.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그 전과는 정말 상관도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억지로 하는 건지 이게 나도 모르게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안 에르가조마이. 그러니까 죽음에서의 그 구출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성도의 죽음이 통과가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정말 완전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인하여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회개는 이렇게 되겠네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 그 죄인으로서 그 악함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로서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효력 발생의 그 현장,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예수 믿은 자의 자기 구원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기억이 날 정도로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뺐다는 얘기로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회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 마음이, 회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 나의 삶의 태도와 인생을 보는 눈과 뭐가 가치로운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정말 귀한 건지 그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요? 회개 이전에 그 진리를 나의 생명으로 품기 이전에 내가 좋아했었던 거,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죽겠는 거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하면 나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죽겠는 거죠. 아주. 그런 것들이, 그 사는 재미, 나 이거 안 하면 정말 못 살아 했었던 그 내용과 방향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아닙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정론은 배설물 3번째 시간에 나눴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그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케르도스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뭐든지 이게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내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는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고 안 가는 거에 대한 결정을 요 이익으로 따져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살아났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왔었던 그 현장, 그게 여러분의 집이 되었든 아니면 말씀을 보던 그 자리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얻었던 그 어떤 순간이 되었든 그 나에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유익하던 것, 그것을 그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하고 했었던 거, 그 케르도스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제미야라는 단어는 손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내가 손실이라고, 데미지라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걸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고. 그건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각자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복음이기 때문에요. 내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유익한 걸로 삼고 있었는지, 내가 그거 안 하면 죽겠었던 거, 아주 그 재미에 홀랑 빠져 있었던 거, 그거 못하게 하면 아주 그냥 못 살겠었던 거,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로 그렇게 알게 되는 거. 각자의 그게 있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겠어요, 그게요. 처한 삶의 현장이 다른데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거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보세요. 예정론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건 아시죠? 고상하기 때문이라. 기억나시나요? 질문하면 되게 부담되고 그러신 데라서 질문을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노력합니다, 저도. 네. 고상하기 때문이다.
휘페르 에코라 그랬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상한지 알아? 엘레강트하고 이렇게 폼 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나 이렇게 그런 의미의 고상함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그 암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봤더니 그게 또 다른 생명, 내가 원해야 했었던, 내가 넘겨받았어야 했었던 다른 차원의 생명이었네. 그게 휘페르 에코라 그랬잖아요. 그게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스키 발론, 개한테나 던져주는 거 더러운 거. 그거 아니고서는 다 그걸로 여기실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재미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 개똥이라고 여기실 수 있냐고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괜히 흉내내는 거 말고. 어차피 자기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또 막 살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또 참. 이걸 얘기하면 또 저걸 얘기해 드려야 되고 또 이걸 얘기하면 또 이걸 다시 또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설교자에. 그 개한테나 던져주는 거, 그걸로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나는 얻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자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땅의 효력이 아니라는 거죠. 비진리로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회개를 통과한 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궁금해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거를 대답으로 던져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대답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통과하여 그리스도가 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있는데 뭘 더 바라냐고. 모르겠으면 이거 계속 읽어보라 그러세요, 그냥. 그럼 말신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말주변 또 되지도 않고. 창세기 4장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왜 오셨어요? 죄인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인이 누군지 드러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함, 의사가 쓸데없는 그 건강함, 그 이스키로스, 그 땅의 능력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강함이 뭔지 드러난다고요. 자기를 믿잖아요, 보통. 예? 친구를 믿든지. 예? 아니면 돈을 믿죠.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근데 정말 그게 믿을 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이 정말 여러분의 이 육적 생명마저도 그게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망했나요? 그 사람의 견줄 만한 부를 갖추신 분 여기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쫓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여전히 죽은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귀를 여세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그러면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왜 계속 헛된 꿈을 찾아 헤매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준의 후회가 아닌, 그런 인간적 용어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 자기 생명으로 휘폐를 에코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자기의 생명으로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 회개 이전에 내가 좋아했었던, 내가 삶의 소망으로 그렇게 사는 재미로 붙잡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같이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사는 재미, 진정한 삶의 소망, 그 은혜,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나가는 데에만 온통 마음이 가게 되는 거. 그거예요. 그게 회개를 이룬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말씀을 무조건 많이 보고 성경책을 한시도 손에서 절대 떼지 않고 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전부 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나중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얘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회개를 이룬 삶을 증명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졌고 메타노에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발견해 나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그 모든 일과 지금 내 삶에서 나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확히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는 아까 그 건강한 자 말고 병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약한 자, 아스데네이아, 능력 없는 자, 효력 없음으로 그 언약의 기둥에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죽어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없는 나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 설명드리기는 제 표현력으로는 좀 힘듭니다. 하여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땅에는 없는 효력, 구원하시는 그 능력, 호아흐, 그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말씀 안에 비추어진 진리 앞에 우리가 비추어지기만 하면, 내가 병든 자, 아스데네이아, 능력 없는 자,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효력이 없군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과 제가 설명드리는 자유는 그런 자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종과 자유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유를. 그러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은혜를 자기 육적 삶의 재미의 도구로 쓰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말씀 앞에 자꾸 이렇게 좀 비추어 주세요. 절대 시간을 내서 좀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라고, 그런 노력을. 예?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5절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페이라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크게 그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있는데, 이 페이라조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시험을 통해서는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냥 그게 페이라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 그걸 알았니?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도키마조. 이것도 시험하라인데, 이 도키마조는 구원의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경험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키마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도키모이 에스테. 도키마조 앞에 아가 붙어서 너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아도키모이. 왜 스스로가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며, 구원 받았다며, 율법에서부터 그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다며. 그래 놓고서 왜 그걸 몰라? 너에게 주어진 그 참된 은혜를 왜 몰라?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숨을 걷어봐야 그제서야 아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걸 아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과 심판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 육의 몸을 벗는 날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살지 라고 혹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사는 이유는 구원 받은 내가 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이미 들어갔지만, 그러나 육의 몸을 벗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이 육의 몸의 장막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냐고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기준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있는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 도키마조, 그 도키마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를 거친 거 맞나?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거 맞나? 한번 묻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괜히 자기 말로 다른 사람 마음까지 흐트러뜨리지 말고. 여기서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닌 것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죄가 뭔지, 한 3주 동안 죄인이 뭔지, 그 악함이 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가인을 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죄인으로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요한일서. 그 형제 아벨이 한 거죠. 반드시 그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낸 역할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불러내고, 죄인을 불러내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하라그 하시죠. 아버지를 위한 주를 위한 그 죽음. 그 죄인을 불러낸 역할을 마친 그 아벨은 하라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가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4장도 아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 읽었었던
그 마태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담아낸 이야기죠. 그게 아벨의 핏소리예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아벨의 핏소리, 말하는 피라는 뜻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그걸 아벨의 핏소리, 그 형제의 피로 하시는 말씀, 홀 데메 아이카, 그래서 그 동생의 피의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형제의 피로 하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리고 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어진, 오시게 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확실하게, 그죠? 그것이, 그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리셨으니까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죠? 뿌린 피, 하이마 란티이조. 하이마는 피고 란티이조는 이렇게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피. 그러니까 아벨의 그 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피. 그 가인이라는 그 죄, 그것을 씻겨줄 수 있는 피로서의 그 아벨의 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난 죄를 씻겨주는 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가인의 죄를 씻기 위하여 말하는 피고, 예수의 피도 가인처럼 죄인으로 불러냄을 받아야 할 그 죄인된 우리를 씻기는 말씀하시는 피. 연결이 되세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호와 흐죠. 진짜 효력이 있죠, 그죠? 땅에 없는 효력. 땅을 섬겨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가인이 땅을 섬기는 자로서 땅을 섬긴 상태에서 뭔가 들이미는 그런 가인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의 그 은혜, 그게 있다는 것을 그 아벨의 피해 사건, 그 다음에 예수의 피해 사건, 이 두 피해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뱀이 받은 저주, 또 아담이 받은 저주, 그 말씀에서도 저주를 언급하시기는 언급하시지만 결국 거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여기 가인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11절이 한국말인데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땅이 그 입을 벌렸다, 그리고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 두 가지만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렸다에 쓰인 그 히브리어 동사는 파차라는, 그 파츠타라는 동사예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시편 144편에 이걸 구체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4편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7절, 10절,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벌렸다예요. 입을 벌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벌렸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건지소서.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요게 파스카예요.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파츠타예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입을 벌렸다는 이야기는 땅이 뭐 이렇게 쩍 갈라져가지고 뭘 삼켜버렸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땅의 저주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 저주를 통하여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에서 그 받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는 이 땅이 입을 벌렸다라고 했을 때 그 파츠타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단순히 뭔가 이렇게 to receive 하고 이게 accept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과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이게.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 그 좋은 그 예가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게 받았은즉이에요. 내 아우의 피를 건져 주셨도다. 그거라고요.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라카흐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렸다의 그 파츠타, 그 동사와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 라카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복음적으로 알고 오늘 11절을 다시 써보면 이건 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100% 맞다 뭐 이렇게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이거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내 손에서부터 내 형제의 피를 건진 것처럼 그렇게 너도 구하여 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1절이죠. 그렇게 건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섬겨서는 이 구원의 효력이 있을 수 없고, 그죠? 거기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그 길을 그렇게 떠돌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땅에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14절로 이어지는 가인의 대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3절을 마지막 그 절로 읽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버리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요거는 뭐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돌 아오니 민네소라는 이 세 단어를 내 죄 버리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렇게 길게 해석을 했는데, 이 가돌, 이 크다, 무겁다라고 그 번역을 한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이 크다, 많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이 가달이라는 그 의미는 교만하다, 높아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크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죄벌로 번역을 한 이 아오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가 아니라 그냥 뭘 잘못했다는 그 죄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을 의미해요. 그리고 민내소, 지기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할 때 그 지기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 그 민내소라는 뜻은 오히려 용서와 사죄를 간절히 요청할 때 부르짖고 애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이에요. 민내소가 어떻게 쓰였는지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민내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 죄버리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가 아니라 그 가돌 그리고 아오니 그 나의 교만과 진리의 왜곡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가인의 고백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시는 그 말씀의 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입에 발린 그런 육적 회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그런 성도로서의 진리의 회개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